오늘은 누가 죄인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 혹은 마녀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당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마녀 사냥, 마녀 재판? 당시 카톨릭 교회가 이단을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에게 마녀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었죠.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에 처했었죠. 나중에 역사학자들은 그 마녀 재판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당시 카톨릭 교회는 십자군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교황과 또 왕권의 불만과 불신을 품게 되었고, 또한 종교 개혁에 열풍까지 불게 되면서 그런 유럽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교회와 권력가들이 나서서 마녀 재판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영웅, 구국 영웅이죠. 잔다르크 아시죠? 그 잔다르크도 여성이죠. 이 잔다르크도 그때 마녀 재판을 받아서 화형에 처하게 되죠. 당시 카톨릭 교회는 마녀의 망치라는 마녀 사냥 지침서를 발간해서 사람들이 마녀 사냥에 나서도록 선동했었습니다.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마녀 색출법 그리고 고문법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마법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은 잘 속아 넘어가고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여성은 정욕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 우리 여성분들 표정이 좀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힘없는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었죠.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그 사람을 처벌받는 것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발각되지 않아서 다행이기도 하고, 또 나의 그런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더 폭력적이고 더 악랄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하는데 앞장서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또 당시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여겼었던 세리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삭개오가. 또 더 나아가서 세리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 오늘 성경에서는 세관장이라고 했는데요, 세번역에서는 이 세관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주 못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했으니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그렇게 거둬들였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라면서 그를 아주 욕심이 가득한,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욕심이 가득한, 누구 나오죠?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 이런 놀부 정도로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모든 그런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보세요. 만약에 삭개오가 놀부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그렇게까지 예를 썼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놀부 같은 사람이었다면? 예를 쓰다를 원어인 헬라어로 보니까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하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죠. 갈망했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직접 본 적 있으신가요? 직접 본 적 있어요? 연예인, 유명 연예인 또는 유명인, 뭐 정치인이 됐든 본 적 있으셔요? 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밀집해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로수 나무를 올라가서까지 보겠어요? 에?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궁금해도, 그렇죠? 저는 아무리 궁금하고 보고 싶어도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창피해서.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저도 키가 작습니다. 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안 보면 안 봤지.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렇게까지 예를 썼다는 거죠. 어쩌면 삭개오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자 깊은 소외감과 고립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 설교했었던 세리 레위 생각나시죠? 레위 생각나시나요? 그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마태죠. 마태.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마태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또 지난주 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심한 공격을 받으셨었죠. 어쩌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시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렇게까지 예를 썼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함께 말도 안 섞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왕따 당하는 친구의 편을 잘못 들어줬다가는 나도 왕따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요, 키가 저보다 더 작은 친구가 있었어요. 안 믿어지신지 모르지만 키가 저보다도 더 작고 또 어려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새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그 새아버지가 공부도 못하게 하고 또 집에 가면 매일같이 일을 시켰었습니다. 심지어 집 뒤에 산이 있는데요, 그 뒤에 그 산을 그 농기계도 없이 손으로 삽과 괭이로 그 산을 밭을 만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서준이보다 2살 더 많나요? 중학교 1학년이면? 예. 산을 밭으로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어요? 손으로? 그 친구는 항상 그렇게 일만 했었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저 말고는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에는 새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줘서 중학교까지밖에 공부를 못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운동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기로 소문난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자꾸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도 그 친구의 편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면 모두가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루는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자꾸 그 친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싸움 잘하는 친구가. 그래서 정말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또 고민 내가 나서야 되나, 내가 나서도 괜찮으려나,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얘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짜고짜 그 괴롭히던 그 싸움 잘하는 그 친구의 얼굴에다가 주먹을 그냥 날렸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주먹 다진 싸움이었어요. 평상시에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사람이 그렇게 돌변을 하니까 그 싸움 잘하던 그 친구도 깜짝 놀랬던지 그 뒤로는 그 친구를 다시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이처럼 왕따 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고민이 되고 용기가 필요하죠. 특히나 그 왕따의 이유가 단지 약하다는, 힘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더더구나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덮어씌운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또 이해하려고는 않고 꼭 마녀 재판과 같이 단지 세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왕따시키는 사람들로 인해 삭개오는 아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자,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 속에서 오직 삭개오만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7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예수죠,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자, 여기 19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죄인이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죠?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누가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죠. 사람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한 사람,
한 사람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는 사실 더 시커멓고 더 더러운 죄인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들통이 난 것뿐이고 나는 들통이 나지 않은 것뿐이죠.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들의 신앙을 비교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자신들은 세리와 같지 않음에 스스로 흡족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하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라는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는 삭개오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고의적으로 강제로 빼앗은 일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기억하는 그렇게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강제로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내 모든 소득의 11조 헌금을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삭개오와 같은 그런 결단과 변화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에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의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망가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만나 예수로 말미암아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